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불안해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오늘을 늘 불안합니다. 오늘 내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이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언제 문제가 닥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불안해하며,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자꾸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내가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못하고 있고, 저마다의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는 바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뭔가 좀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우리의 못난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이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구원이 어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통과하고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신앙인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제 주어진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나아가는지, 충성하는지, 감사하는지, 이건 이제 나중 문제인 거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이것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찾을만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괜찮은지, 내 신앙이 지금 괜찮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상관없이 그런 문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보다도 못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헤아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광야를 걷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먹을 게 없어야 되냐, 마실 물이 없어야 되냐, 이렇게 환경이 척박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그들에게 가장 옳은 길이고 이 길을 통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 요셉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제 그 가족을, 그 민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원을 이루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천덕꾸러기 아들로 살아가는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요셉을 이끄셨고, 그 길을 순종하며 다 요셉이라고 그게 다 이해됐겠습니까? 내가 왜 팔려야 되지? 내가 왜 감옥에 돼야 되지?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요셉이 똑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자리, 그 모습이 있었던 거고,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억이 조금은 미화돼서 그래도 괜찮았지, 그래는 좋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나온 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하루하루의 삶들을 하나님이 하루도 그냥 대충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헛되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힘든 일을 지나고 있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도, 그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좀 야속하게,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만나게 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는 깨달을 뿐이고,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은혜의 기억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이젠 믿음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그 신실함을, 이 선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인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우리 영혼의 갈증이 다가오는데,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게, 때로는 인생이 허탈하게, 때로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느껴지는데, 그럴 때 이런 우리 영혼의 갈증에 대한, 우리 마음의 갈증에 대한 그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도무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비로소 그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녀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물동이로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도 버려두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러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부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내가 왜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어려워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려면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반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도 한참 동안 나눴습니다마는 이미 그의 태가 죽었잖아요.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그게 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방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찍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언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그의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화려함과 영광과 그런 것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30세가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각이 없었을까요?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홀로 성전에 남아 계시죠.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틀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들은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곳에도 이미 그 성전에 있는 지혜자들과 능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기까지는 사람이요,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 능력이 있는데 안 쓰는 거, 이거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게 있어. 굉장히 잘하는 장인인데 어떤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답답해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걸 보니까 저기 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데, 이 땅 가운데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 미련한 것들은, 이 어리석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한 건데, 나를 통해야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참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답답함마저도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이니까요. 그 길을 기꺼이 순종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모든 이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까지도 다 이루신 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다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와 역사에 구원을 행하셨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뒤엎으신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는 각 개인마다 다른 방법.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사야 43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어떤 한 단체로, 한 모임으로 뭉뚱그려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도 보면요, 우리를 그냥 화운교회니까 화운교회 한 덩어리 이렇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저를 만나주시는 방법,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시는 방법, 우리 사모님을 만나주시는 방법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마다에게 맞는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그 길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한 섣부른 판단 아니면 정죄, 이런 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목적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적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얼마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관없는 게, 사도 바울 보세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반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였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극적으로 한 방에 딱 돌아서서 예수님 가장 앞에 살려고, 예수님을 가장 1번으로 살려고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잘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의 분기점을 지나오게 되는 거고, 이 역사의 분기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됐다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영광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미루어져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완성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삶인 거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리, 끝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겠지만 더 멀리 돌아왔어야 됐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환난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됐지만 우리는 아직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해 가시고 있기 때문인 것.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내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억울함이 누군가에게 어떤 구원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 보지 않고는요 억울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며,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너무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그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아수르란 나라는 생각만 해도 싫고 생각만 해도 미우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리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리로 보내신 것은 물론
니느웨에 사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감으로 인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근데 그거를 요나가 미처 다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타려고 멀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근데 이 원치 않는 길과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원망에는 끝이 없어요. 불평에는 끝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원망의 대상이고요, 모든 게 다 불평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을 바꾸어, 그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되는 삶,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죄인 된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는데,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됐고,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됐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와 가정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회는 오늘을 단 요만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잘못을 그냥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면 현재로 올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가정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오늘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송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어려움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호해 주실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